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악보 잘 읽으셨습니다. 예. 원래 이 가사를 읽는 거거든요. 예, 가사를 읽는데 조금 음을 넣어서 읽는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은 뭐 통일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가사를 잘 낭송하고 암송하고 그러는 건데, 그 피지에 가니까 소들이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요, 제가 흉내는 못 내겠는데 하여튼 소울음이 아닙니다. 막 고함 지르는 소리 같은 건데, 소는 원래 우리 한국 소는 음메 하면서 이렇게 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소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 그 인도인들이 그렇게 그 노래를 잘 못한다고 그러대요. 아시나요? 예, 피지인들은 좀 피지인 반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지인인지 인도인인지는 노래를 그렇게 그 음을 잘 모른대요. 그 소도 그렇더라고요. 소도. 그러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다 닮아간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꼭 여기하고 연관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연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교회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평가자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은 특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평가자가 아니고 은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은혜가 돼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이거 박자 맞추기 힘든 곡인데 선곡을 잘하셨어요. 예, 선곡 잘하시고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곡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그 제자죠, 제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춰 보십시오. 그 생각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뭐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궁금한데요. 예. 한 2주 안 오시더니만 상태가 안 좋아지셨네.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이게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휴가를 다녀오시더니만. 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초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시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전쟁 중이십니다. 예, 전쟁 중이십니다. 그 천상의 세계에서 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의 제목은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결국은 그를 반역한 천사가 되게 하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교만. 어떤 교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을 또 인간이 범하게 만든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그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볼 때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뻔히 보이는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이해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영적 반란의 세계를 진압하고 구속할 수 있는 길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정. 예. 승자는 연합국, 뭐 패자는 독일, 일본, 이렇게 2차 대전이 이렇게 딱 승패가 판가름 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결정하셨고, 그런데 그 결정하셨지만 사인은 돼 있는 겁니다. 사인은 돼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국지전이라고 그러죠. 예.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 사탄들이 이제 후퇴하여 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무저갱,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없는 그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 패당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 때문에 승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승패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구약에서도 하셨고 신약에서도 전쟁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잖아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 뒷부분은 교회가 할 일 나오는데, 앞에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에 앉을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고요, 하늘의 세계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쟁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내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교회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다릅니다.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예, 335 모여서 커피숍에 모여서 대화하지만 그 대화가 다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이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자려고 입을까요? 예, 쇼핑 가려고? 아닙니다. 예, 싸우려고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싸우려고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우리를 빼내셨으면 어쩌면 논리적으로 보면 야 이제는 먹고 자고 쉬라, 자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전투할 옷을 입혀요. 옷을 입혀서 전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밥숟가락 하나 들고 밥상머리에 앉으라 말이다. 하나님이 밥 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와서 밥 먹으라 이겁니다. 그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이 해놓은 성취를 자꾸 캐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요 싸움꾼이십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좀 봤어요. 요즘 보면은 그 UFC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 권투도 있고 격투기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씨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격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다른 이제 뭐 강의나 그런 거 듣다가 한 번씩 그런 걸 보면은 좀 신선하죠. 근데 어제 제가 한 게 본 게 뭐냐면 한 3분짜리 영상이던데 권투 선수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싸움을 좀 많이 해본 사람하고 그 한번 이렇게 한판 권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링을 만들어 놓고 권투 선수가 다 이렇게 준비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이 권투 선수하고 한번 싸워보라고 하니까 평소에 싸움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고요, 그 속옷만 입고 주먹을 간단하게 쥐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단 1분 만에 누가 이겼을까요? 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툭툭 치더니만 바로 한 방 딱 치니까 넘어지더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말씀드리는 거 뭐냐 하면은 전쟁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전쟁의 기술이 발전한다. 여러분 혹시 누구랑 혹시 싸워본 일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번 이렇게 그냥 그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 육체적으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싸움을 건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농구를 하다가 제가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얄미웠나 봐요. 그래서 오더니만 저를 확 밀어버렸어요. 교회 친구였거든요. 교회 친구인데 이렇게 확 밀어서 제가 넘어졌는데 저는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가지고 손이 막 벌벌벌 이렇게 떨리는데 요건 하긴 해야 되는데 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성경 말씀밖에 없어가지고 욕도 못하고 너 뭐 이 자식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가려고 신용을 하니까 친구들이 말리길래 천만다행이다. 저는 거기 가서 뭐 손도 못 휘두르죠. 왜 안 싸워봤으니까 이게 손이 떨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싸움 잘하는 분들은요, 많이 싸워본 분들은 기선제압을 합니다. 보니까 주변에 좀 싸워본 분들 보니까 담대해져요. 일단 담대해져서 딱 필요할 때 한두 방으로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싸움의 기술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이게 있는 기쁨을 얼마나 빼앗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죄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가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를 구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어떤 회복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이방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져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 자기 조국의 그 안타까움이 절절히 느껴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목도하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특별히 맡기거나 하실 때는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교회가 너무 이게 참 힘이 없다,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부족할까를 보면서 그 선교회를 위해 한두 마디씩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턱 맡기시더라고요. 그 참 원리가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저국의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비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사탄도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험난한 길에 그 불량배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서 안전하고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가서 착 돌아보고, 왜냐하면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지, 내부적 결속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누구냐 하면 산도깨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도깨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산도깨비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암송 구절도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외워집니다.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암송이 되죠. 예, 연상법으로. 그래서 산도깨비가 와서 괴롭힙니다. 자,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못하게 하려고.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왕을 배반하고 있다, 이 정치적인 죄목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악한 의도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과 단절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이 성벽 재건에 어떤 분기도 없다, 단절을 딱 선언하고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해서 절반까지 딱 왔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뭐 하루 만에 일 다 끝내려고 이렇게 바삐 서두르고 있나? 뭐 불탄 돌을 다시 세워서 뭐하냐? 그 불탄 돌 다시 세운다고 그 벽이 성벽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지겠다, 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네, 아주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하는 거죠. 그거 무너질 거야. 아이, 그 안 돼. 여우가 몇 마리 올라가면 금방 쓰러지겠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 5절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동을 주님께 한 일입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나이다. 주님을 화나게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밖에서 환난을 갖다 주는 그런 일도 어려운 일인데, 이 당시에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케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야, 저렇게 우리가 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 자책하는 말이 그 내부적으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더 느헤미야를 아마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고사성가 있죠. 내우외환이라고. 그죠? 안으로는 근심거리고 밖으로는 환란이고, 이런 문제에 느헤미야가 봉착을 하게 됐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진짜 칼을 찹니다. 칼을 차고요, 성벽 재건에 다시 전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방비하게 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열심히 성을 쌓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성을 쌓으면서 이렇게 긴장의 태세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이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헌신하고 있는 이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송 구절에서 보면은 언제라도 나팔 소리가 쫙 울리거든 그쪽으로 모이랍니다. 모여서 우리에게 다 나오라. 그때 우리가 목격할 거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야. 굉장한 용기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고 하는 용기를 백성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결국은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쫙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꿈꿨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정말 민족과 민족이 칼과 전쟁을 했습니다. 칼과 창과 활로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여 싸우며 피를 흘리고 죽이고 죽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미숙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때였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히 하는 말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의미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전승되고 또 계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움이라. 영적 권세들을 향하여 대하여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탄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사탄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더 지혜롭습니다. 더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악한 세력과 싸울 것인가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말씀과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요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굉장히 이 분석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파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있고 생명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적용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박사학위 5개 가져와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사탄과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게 뭡니까? 전쟁한다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하면 자 예배합시다라고 듣거든 모이라는 것이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모이라는 것이죠.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모이라는 것입니다. 빼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모이라고 할 때 모여서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선순환, 악순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빈익부와 빈부익부가 생기는 그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 모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가요, 누구를 쳐다보기보다도 우리 각자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요, 잘못하면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그리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할 당시에도 이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회파했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편지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을 보시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성 종량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공동체, 하늘에 앉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꽤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예.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끼치고 있는 악한 해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바울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사탄에게 내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그들이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칼을 차고 각기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죽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집단으로만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따라 되지 않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십니다.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의 그 훼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진 그곳들을 하나님은 보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즘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항상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요, 순례하는 복음 순례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 생활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너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자고 하면, 기도하자고 하면, 선교하자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듣거든 함께 모이라. 모이면 그때 확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거다. 이런 확인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교회로서 이 땅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성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이 땅에 무너진 망가레 오타우와 이 오클랜드의 성벽과 뉴질랜드의 성벽이 재건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땅이 될 때까지 함께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